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데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호형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로만은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은 말씀 운동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 오빠는 너무 좋은 성적이 나오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들은 왜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성적이 안 오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네 오빠하고 너희들하고 차이점은 너희들은 안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구별이 안 되는 것 같다. 네 오빠가 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잘 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것만 쭉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선생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봐라.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하신다. 반복하는데 그걸 놓치고 3번 얘기한 걸 너희들은 잘할 거 아니냐.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2번 이상 반복하면 무조건 빨간 줄을 쳐라. 그러면 틀림없이 될 거다. 근데 어느 정도로 걔들이 그렇게 집중했냐면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야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저 도시로 갈 수가 없다. 이 동네에 학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얘들이 도시로 가는 학교를 시험 봐서 합격할 정도로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성경에서 반복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복이 아닌 것 같은데 반복 계속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뭐 디아스포라로 가고 막 그러잖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 죽도록 믿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거 보면 알아요. 안 중요한 것만 죽도록 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오늘 나온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예. 그죠?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알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알 수가 없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성경 펴놓고 설명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 같은 사람이 말씀 전하면 되겠냐?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내가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치유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고 시편 103편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거의 신자들이 속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성경을 다 외워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요, 정확히 펴놓고 설명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건 사람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특징이 보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분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의 이 약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신경이 뭔가 좀 업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고 이걸 좀 신경을 내려앉혀서 사람 말도 하나님 말도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믿음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 자꾸 들어야 되는데 죽으라고 안 됐는데 또 들어도 엉뚱한 걸 듣는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걸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의 힘을 말했어요. 말씀 운동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크냐, 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누가 말한 거냐? 하나님이 말한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요 창조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들었다. 이건요 무지무지한 거예요. 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면 말씀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죠? 말씀만 우리의 영, 혼, 골수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내용이 말씀이에요. 우리 혼 그랬어요. 우리 생각 부분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도 말씀이에요. 골수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골수에서 우리 몸에 피를 형성하는데 그 골수를 치유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암이 어디서 옵니까? 이 피가 지금 문제가 와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붙잡을 때 골수까지도 이 피까지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걸 감찰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기준이 되면요 모든 게 감찰이 돼.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했어요. 또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잘 안 믿으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저 공동묘지 이스라엘 공동묘지는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땅에 묻는데 이 사람들은 나무 같은 데를 걸쳐 놓는다니까 공동묘지. 우리 실신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 살이 다 이제 썩어가지고 쏙 빠지겠죠. 그럼 뼈가 딱 남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묘지다가 이게 가공을 해서 땅 속에다 이제 굴 속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게 공동묘지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 공동묘지를 향해서 그랬어요. 야, 저 마른 뼈가 살겠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하나님은 창조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이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겠나이다. 그러면 네가 말을 대언해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뼈야 살아나라 그러니까 다 살아나 버렸다. 거기에 살이 붙어라. 살이 붙었죠. 그죠? 거기에 심줄이 있어야 되니까 힘줄이 생겨라. 다. 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큰 군대가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들의 말씀 이상한 말을 가지고요. 다니는데 그 군대같이 다녀요. 그렇잖아요. 틀린 말인데도요. 막 이 군대가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저 몰몬교 보세요. 몰몬교 사람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양복 쫙 입고 명찰 딱 달고요. 자기가 몰몬교라는 거예요. 마리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러잖아요. 몰몬교라. 이걸 딱 붙이고요. 긍지 있게 다녀요. 전도하러. 그게 뭐 군대 갔다니까. 그것도 뭐 나이도 먹은 사람 없어요. 거의 다 30대. 걔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장로요. 그래서 해외를 일부러 파송한다. 이 사람들. 몰몬교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해외에 다 파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봐서 보라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이 저 후진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진국 사람들이. 그 뭐 군대같이 움직여.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뭐가 없냐가 딱 나오잖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자들이. 그리고 이상한 말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말 붙잡고. 뭐 이렇게 말세가 월이 무섭다 이런 거. 말세가 왜 무섭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무섭습니까? 이상한 것만 다 빼놓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빼버리니까 무섭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문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병든 게 왜 문제입니까? 참 엄청난 것들이요. 거꾸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군대, 그죠? 이사야 40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40장 6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저 우상 같은 존재겠냐?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들어서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절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금이나 돌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 같으냐 그랬어요. 이사야가 뭐라 했느냐? 너는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 저 아름다운 꽃도 저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한 며칠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 시들지 않냐? 참 왕성한 풀도 그죠? 좀 소리만 오면 다 시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요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남한테 설명할 정도만 딱 들으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저 15절부터 35절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한 게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얘기를 계속 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걸 안 붙잡아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다 엠마오로 가가지고 저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거 정신병이 저 돌았구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늘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안 붙잡았다니 이 사람 특징이. 참 이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짝에 떨어졌어요. 길짝밭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빨리 쪼아 먹어버렸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다 쪼아 먹어버렸어.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걸 우리 생각에 기억할 시간이 없어. 다 뺏어가 버렸어.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한 것이 당신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는 거다. 계속 얘기해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고 심지어 부활했다는데도 그걸 안 믿고 그냥 지나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키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우리를 부른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이거 말씀 딱 믿으면 그때부터 끝이요.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하냐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환자가 이걸 알아듣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요 완전 달라지는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는 천국까지도 함께 가잖아요. 하나님과. 그죠? 저는 장례식장에 수도 없이 가는데 뭐 장례 현장을 나보다 많이 간 사람 없겠죠. 그죠? 저는 뭐 전도사 때부터 청년 때부터 가서 뭐 상해도 떼미고 그랬다니까. 청년 때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부터 상해 같은 거 떼맸다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막 옛날에는 다 땅에다 묻으셨다니까. 시신을 땅에다 다 묻었잖아요.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요 상에다가 이 시신이 막 상하니까 막 비닐로 싸가지고 막 광에다 넣고 띠미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막 터진 거예요. 비닐로가. 그 상에 떠미고 올라가는데 막 온 몸에다 뒤집어 썼다니까. 그 무시기를. 그 상한 막 그 냄새가 막. 근데 그걸 놓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항상 난다니까. 그 어릴 적인데. 대학,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참.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보면 맨날 장례식장 가면 죽은 성도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우리 누님이 매형이 돌아가셔서 가보니까 우리 자영이 불쌍하대. 그래서 내가 자영이 어디 갔는데 불쌍하냐? 지옥 갔나?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디 갔겠는데? 천국 갔는데 불쌍하나? 천국이 이 한국보다 못하나? 천국이 우리 집보다 못하나? 정말 우리 식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바꾸라, 그 생각 바꾸라.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질병도 없고, 먹을 걱정도 안 하고, 모든 걸 갖고 있는 그 현장에 왜 불쌍하냐? 누가 불쌍하냐? 살아있는 우리가 불쌍하지. 그렇다고 오늘 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 다 거꾸로 알고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요것 때문에 말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사단이 다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요, 믿어질 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증거가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의 결과가 나왔어요. 말씀 운동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그죠? 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했던 그 말을 갖고 이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니까 막 할머니도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막 꿈과 비전과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야, 그래요 말이에요. 여러분, 환상이라니까 뭐 남의 뭘 이렇게 쳐다보니 그게 환상 아니에요. 그런 귀신 역사예요. 뭔가 내가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는 큰 역사가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시무시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이런 확신과 비전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이 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받도록 되어 있구나,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오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니까 41절 46절에, 그죠? 47절까지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진 사람이 정거장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다 모이는 현장이 돼버려요. 3천 제자가 붙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지, 그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참 감사하죠. 이 바울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여러 섬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막 희한한 일이 다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저 총독을 붙잡고 막 늘 그 사람에게 영향 주는 바예수, 바알, 이 박수무당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남자무당이에요, 남자무당.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꺾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냥 얘기해 준 것뿐인데 그걸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여기도 특징이 있잖아요. 오늘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자기는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잖아요. 그 역사를 보고 나서도 마가 요한이거든요. 요건요, 너무 힘들으니까 도망갔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응? 당신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 문제와 기도로 싸워라.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 사람들이 가서 막 전도 현장 간 게 아니야. 막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현장마다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내가 막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늘 들어놓아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 흩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 말씀 운동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아시아 전역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막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과, 말씀 운동의 결과예요. 이건 바울이 한 게 아니고요. 그들 팀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편집할 때도 성령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요. 이 성경 전체 구조를 딱 구조학적으로 보면요. 너무 쉽게 돼 있다니까, 구조학으로 보면.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게 시대별로 쓴 것도 아니고, 시대별로 쓰려면 아브라함, 창세기 옆에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거기다 욥기도 같이 써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성경이 있어.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어, 연대기 성경. 어떤 목사님이 연대비 손으로 성경을 써놨으니까 막 다 짬뽕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그쪽에다가 욥기서도 다 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연대기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우리 인간이 쉽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막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성령이 굉장히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악착같이 마귀는.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게 막 무시무시한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마귀도 어떻게든지 말씀만 못 들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의 결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올바른 말씀 운동이 필요한데, 그죠? 중요한 게 이제 올바른 말씀 운동. 이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영적 싸움과 말씀 운동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그죠?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분명히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이 싸움을 잘해야 돼요. 맨날 지도자들 물고 들어지고 일을 못한다니까, 지도자들이. 아니 대통령 끝나고 와가지고 저 양산에 좀 쉬게 내두시지 가서 막 맨날 소리 지르고. 그 밥 먹고 그게 할 짓이냔 말이에요. 그죠? 저게 다 정신병이라, 저게. 또 이 소리 듣고 우리 교회 앞에 소리 지르는 사람 골치 아픈데 뭘. 희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야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그죠? 이상한 우리 가족들, 그게 그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자꾸 어렵게 하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너는 왜 못해가 아니라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머리는 구원의 토구를 써라. 우리가 오토바이 타려면 머리에다가, 그죠? 이 헬멧을 딱 써야 자기가 딱 맞는 이 헬멧도 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가 머리 흔들려 죽어요. 딱 맞게.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의 감격을 딱 갖고 있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감격을 지내라. 진리의 허리띠를 딱 대라. 딱 이거 안 흘리게. 옛날에는 우리가 막 이런 요대가 없었잖아요. 고무줄을 해가지고 학교 가다가 고무줄이 사그석 끊어지면 하루 종일 붙잡고 다녀요. 책가방하고 도시락 가방 들고 이러고 다녀야 돼. 그렇지 말고 딱 요대로 딱 떼가지고 바지가 안 벗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의 신을 신어라. 딱. 신발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건요,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들어라. 그래서. 그러면서 무시로 하나님과 성령으로 기도. 그죠? 무시로 막 성령과 하나님과 교류해라. 완전 무장해라. 왜? 이 사단은요, 틈만 타면 공격하게 돼 있어. 어떤 걸로? 계속 어떤 분은요, 계속 염려거리로. 어떤 사람은 맨날 두려움으로 그냥. 요거 꺾어버려야 돼. 틈 탄다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틈을 탄다는 거야.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야지. 또 환경치유와 말씀 운동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45절에 그죠? 여러분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늘 분쟁도 여러 가지가 있어. 막.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막. 내 속에 막 악과 선이 싸운다잖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막 나는 막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속에서 막 선은 없고 악만 나오냐. 그러다 막. 그 정도로 막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기는 방법을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이 거꾸로 딱 뒷부분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나 혼자 막 싸우고 갈등하는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늘 넘어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하다. 분쟁을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요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계속 분쟁이래.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와서 계속 분쟁을 일으켜. 이게 큰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싸울 때도 보면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막 갈등하다가 일본한테 잡혀먹었어요. 맨날 그래요, 나라가. 그래서 이 전략을 강대국들은 이 전략을 막 잘 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도자, 저 북한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서로 이용해 먹어. 분쟁하게 만들면 세계가 막 긴장하게 하고 막 이러죠. 이게 사단 역사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또 음식, 운동, 치료. 그죠? 의학, 치료와 말씀 운동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저 18절까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 붓고 기도하게 해라 그랬어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약 먹고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해줘라.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꼭 어떤 분은요 기도도 목사가 해야 돼. 목사가 한다고 됩니까? 예수 이름이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요 이걸 안 믿어요. 완전 그거 경상도 말로 오래된 문둥이일수록 안 믿어.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하는 거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붓고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또 안 가도 돼. 전화로 해도 돼요. 전화로 해도. 엄청난 일이죠. 또 네 번째 뭐라 했느냐. 말씀 운동과 교회의 분위기 그랬어요.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교회의 분위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죠? 그 현장이 다 살아났어요. 3천 제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현장에 가면 현장에, 교회 가면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 날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면 돼요. 그게 오늘 말씀 운동이 필요한 무역사예요.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여.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2부의 시간에 했잖아요. 결론이 이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게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천군이 역사한다. 그게 뭐냐? 보호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여기에는 나이도 상관없고 직분도 상관없어요. 오래 믿었냐 적게 믿었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오늘 처음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사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어떤 걸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내 자신에게 어떤 것으로 고민합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돼. 그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더 얘기하면 이제 우리 자신의 이제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성취하느냐?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고, 기독교는. 내가 가서 성취해낸 게 아니야. 내가 뭘 성취합니까? 내가 성취하면 내가 전능한 사람이지. 내가 성취할 줄 알면 그 정도 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그죠?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요. 이게 미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한다고. 이건 미션은 내가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딱 붙잡.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에 성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마귀가 자꾸 속여. 뭐라고 속이냐? 너 같은 것이 너 기도할 줄도 모르잖아. 너 교회 다니는데 며칠 안 했다고. 너 맨날 이런 죄졌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마귀가 막 역사해. 너 뭐 맨날 죄 짓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직도 뭐 담배도 술도 못 끊는 것이. 그죠?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그죠? 요배한테 와서 그러잖아. 너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보니까 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런다. 네가 이게 썩은 몸으로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그러니까. 욥이 딱 뭐라고 하냐? 이 썩어질 육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지.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하지. 그죠? 나보고 구원파가 뭐라고 하느냐.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전역에서 막 이렇게 서 있는데요. 우리 신학교에서 맨날 전도해야 되거든. 서 있는데 구원파가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럼 구원에 확신이 있냐? 그럼 확신이 있다.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냐. 언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언제. 내가 모태신앙인데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찌 알아. 몇 월 며칠 날 받았냐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가만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 또 막 나를 막 확 이제 뭉개뜨리려고. 당신 생일이 언제인 줄 아냐? 그래도 안다 그랬더니. 생일을 알면서 또 영적인 생일을 모르냐? 그래도.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나는 가만히 생각하거든. 가만히 생각하면 약 올라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는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네 생일을 딱 알았냐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와가지고 달력 쳐보니까 오늘 2022년 8월 21일이구나. 그래서 네가 알았냐? 엄마들이 맨날 생일밖에 해줄 거 알지, 그죠? 나도 내 생일도 그렇게 알았고 구원도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다. 어쩔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성경이 근거지 내 행위가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끝난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가, 빨리 가. 구원이고 나발이고 너같이 믿으려면 가버려라. 그 날짜 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다니고 마귀같이 말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그렇게 말하면 다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요, 그게.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저라고 그랬는데 24절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는데 나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성경이 나를 양자 삼았다고 하면 양자 삼은 거예요. 양자는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자녀 삼는 거잖아요.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냥 내용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제대로 붙잡히면요, 환자도 그 순간에 정신적인 이 의학 과학으로 안 되는 것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은 지금도 그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인생 전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생애 속에 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결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싸움도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분쟁을 치유해 주시고 몸이 약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말씀 운동 앞에 많은 제자가 세워진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의 힘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